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이라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면 그 형통의 크기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바로 100%가 아닌 100% 이상의 축복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형통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곧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 인물들이 받은 형통함의 비밀, 또 그 형통했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도 왜 그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형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비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많은 이들을 통하여 형통함의 축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형통함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형통함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책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책을 다 외울 때까지 계속 손에 붙들고 어디를 다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계속 외워라 라고 하시면서 이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밥을 먹을 때나 뭐 화장실에 갈 때나 놀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책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어느 정도 지나서일까 더 이상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구구단이었습니다. 구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공책에다가 적어주셔서 그 책을 제가 보고 계속 외웠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을 외우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제 몸에 또 제 머리에 체화됐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구구단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았죠. 군인으로서 뭐 전쟁도 치러야 했고요.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이 이끌기도 해야 됐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날까요? 또 그들을 또 재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앞날에 크고 작은 것들을 본인이 또 지도자로서 선택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겠지요.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선택이 100%또 그 이상의 120%의 형통함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알려주시길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옳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놓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에게만 이 형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 흘러나가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까요? 이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지고 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에 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형통은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묵상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깨닫는 것, 뭐 그런 것, 이런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을 뜻하는 하가는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가는 단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음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읊조리고 그리고 조용히 성경을 매 순간순간 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읊조린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가의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하가의 의미는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존재가 하죠? 짐승이 합니다. 짐승이 무서운 적을 만났거나 또는 무엇인가 싸워야 할 때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죠. 자신에게 위협을 받을 때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우리가 으르렁거림으로써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간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눈을 감고 음미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죠. 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는 방법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인 형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성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 형통함을 가져다 주실 때 전제 조건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실천했죠. 행동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신 것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했을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형통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머리에 쌓아두고 했지만 왜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하길 바란다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가까이 접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고 읽으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에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또 매일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함의 축복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